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니라. 아멘. 자, 어느새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야 되죠. 레위기 27장도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민수기 36장도 위대한 한 권의 책의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은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관한 규례로 민수기가 마무리되도록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40년의 광야 훈련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모든 지파가 광야를 지났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체화한 정결함을 살아낸 그런 지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지파들은 오히려 그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봤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숫자가 더 많은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약속하셨기에 결국 가나안 땅은 더 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저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만큼 타 지파의 소유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서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담보로 돈을 구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땅을 이제 맡기고 한다 할지라도 매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에 달하면 희년법에 따라 그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 타지파에 한번 속하게 된 땅을 회복하게 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27장에서 그러셨듯이 즉각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분깃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대신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에 서기로 했던 그런 지파들이죠.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니면 뭐 사극 드라마 같은 거라도 이렇게 전쟁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도 좀 본다면 전쟁에서 선봉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승리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죽지 않고 그 기업을 잃지 않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 돌아올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돼서 그 땅에 50년 후에 하나님의 규례인 희년이 시행될 것을 또한 그대로 믿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받을 기업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슬로보아스 딸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저 우리의 부동산 왕국 우리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땅 좀 더 갖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열정으로 므낫세 이 하프 지파, 반지파는 인구가 늘어난 지파에 더 많은 땅을 주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개발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원주민들까지 막 그들이 들어가 정복해서 결국 이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반지파는 이쪽, 또 다른 반지파는 이쪽, 이제 강을 중심으로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훈련에 따라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에 따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의 고난과 연단을 달갑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으로 회복해냈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비슷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아주 유사한 그런 비유들이죠.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각 사람에게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달랐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이 주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종들 중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또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그냥 둬서 한 문화만 그대로 있었던 그런 종도 있어요. 주인은 이 10문화를 남긴 종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둔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데, 결국 그 종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남긴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열정을 갖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분기수로 주신 그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고통스럽지만 저는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와 이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으로 사실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고난이 참 많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싶지만, 그러나 그만큼 10문화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빌딩을 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땅을 회복하여 10문화를 남긴 종들과 같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을 붙들고 훈련을 달갑게 받으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눌려 살다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을 살다 갑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인데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족적을 주님 앞에 남기고 열문화를 남긴 그런 종들과 같이 칭찬과 존귀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고를 받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참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그 땅을 맡겨주신 그 땅을 내가 확장해 가리라. 내가 한치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그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